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힘을 줄 것 같은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의 형들은 시므온을 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의 총리 그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지요. 일단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곡식을 가지고 떠나지만 그 떠나는 발걸음이 매우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풀고 보니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었습니다. 자루 깊은 곳도 아니고 자루 입구에 돈이 떡하니 있는 것이죠. 여기서 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길 때 사용되었던 그 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돈을 형제들이 보고는 넋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은을 받고 요셉을 팔았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 엎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생략하기도 했지만 주요한 내용들은 다 전했습니다. 그들이 갔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여겼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12형제이지만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하나를 볼모로 잡고 나머지는 집안의 양식을 전하고 대신 막내 동생을 다시 데려오라 말했다는 것을 전하죠. 막내 동생을 데려오는 것으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계속해서 양식을 사러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전하지요. 그래서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 시므온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35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들들이 야곱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전한 후에 각자 곡식 자루를 쏟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보고 형제들과 아버지는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은 것도 큰 일인데 돈을 훔쳤다라는 오해까지 받게 되면 이것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과연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나 있을까요? 야곱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또 눈으로 이 돈을 보면서 아들들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 형제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잃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야곱은 이 형제들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이 형제들이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이나 베냐민의 일에 있어서는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시므온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하지만 야곱과는 더 이상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만큼은 더욱더 움켜쥐고 있죠. 과연 이 야곱이 움켜쥐고 있는 이 베냐민, 그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형들은 큰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죠. 고난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남과 여로,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